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적인 환경입니다. 예, 우리 모든 생명체들은 환경이 갖고 있는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아무리 살고 싶어도 환경이 허락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이 좋은 환경이어야만 생명체들은 제대로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특별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그 환경이 훌륭한 그리스도인,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이 세상 과거에 살았던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가장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성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그와 같은 그러한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때에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그 환경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아주 심각한 도전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의 아주 현저한 특징입니다. 여기서 미지근하다고 하는 것은 열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미지근한 모습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보이지 않는 인간 중심의 신앙생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보시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열성이나 공로나 지식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경험되지 않으면 열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정신 나타냈다가 사람 정신 나타냈다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다가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이것이 미지근하고 혼란스러운 그 같은 신앙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기를 원해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지 못하면 결국은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아주 싫어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미지근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정신을 충분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불명예가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상태에 있는 이 신자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처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치료책이 나오지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리고 여기서 연단한 금은 영적인 금입니다. 믿음입니다.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기서 흰 옷은 변화된 품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서 이 안약은 바로 영적인 시야를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안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주 불로 연단한 시련 가운데서도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같은 본성을 갖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로 변화되고, 영적인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고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어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지시하십니다. 자, 그와 같은 지시로서 또 여기 나와 있는 말씀, 예수님은 아주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소중한 약속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아주 귀중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문만 연다면 내가 함께 그곳에 내 곁에 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와 함께 자고 그래서 한 식구가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아주 고귀한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특별히 사탄과 하나님 간의 대쟁투가 가장 치열하고 사탄의 유혹이 가장 치열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이 붕괴되는 이 세상이 무너지는 이 마지막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한 식구처럼 그렇게 지내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까 보았던 이 미지근한 신앙을 치료하는 예수님의 처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해 드리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 미지근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가?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해서 그 마음이 이렇게 쉽게 열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겠다고 해서 해본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을 겁니다. 자,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한 식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 같은 특권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 4장과 5장에 보면 이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제 일곱 교회, 아까 이 미지근한 교회에 대한 그와 같은 책망을 요한이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고 나서 이제 일곱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가 끝난 뒤에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올라가 보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지상에 몸은 있지만 이 정신과 이 의식은 하늘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상에 있지만 먼 과거에도 가서 살 수가 있고 먼 미래에도 가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비록 몸은 이 지상에 있었지만 과거와 미래 그리고 천국과 이 세상을 마음껏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왕래하면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기별을 받았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말씀도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제 천국으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하늘 성소죠. 그곳에서 이 죄인들의 죄를 없애는 속죄 사업이 진행되는 속죄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올라가 보니까 그곳에는 정말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 같고 여기서 앉으신 이의 모양을 어떻게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인지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벽옥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있어 그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은 감히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지 못하고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그리고 무지개가 있더라. 이거 그 모양이 또 녹보석이더라. 이렇게 보석까지 여러 가지 보석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미지근한 상태,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훌륭한 신앙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그 보좌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궁전 안으로 들어간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떤 모양을 보고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찍 정말 이 아담 때부터 죽임을 당한 그런 어린 양으로서 그 성전 안에 서 있었습니다.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 즉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수많은 눈들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떤 광경인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이 지금 진행되는 하늘의 그 궁전,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수많은 눈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텐데, 그렇게 눈들이 많다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비밀도 어떤 것도 하나님께 감추어진 것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올라간 하늘의 그 성소는 속죄소이며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 성전으로 초청하셨는데 그 성전에서 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데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몸은 이곳에 있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모든 죄를 다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구속을 그곳에서 경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성소입니다. 환경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사탄의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하나님의 넘치는 능력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오늘 이 책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기회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이런 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이 세상의 모든 개인들의 역사가 이 책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이렇게 보였다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지금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모든 기록도 이 책 안에 다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313쪽에 보면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페이지씩 그곳에 할당이 되어 있고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정신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의 품성, 우리의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 말들, 생활 자체가 전부 그 책 속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다 공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공개된다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지 않고는 이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그래서 모든 죄를 다 회개하고 어떠한 숨은 죄도 마음속에 남겨두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놀라운 환경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킨다면 우리는 마지막 때에 소위 14만 4천 명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영적인 사람들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기도의 제단이 나옵니다.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정말 이 많은 기도들, 이웃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드린 기도, 모든 기도들이, 진심으로 드린 이 기도들이 하늘에서는 소중하게 취급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기도들을 이제 끊임없이 아버지께 이제 올려 보내는 장면이고, 그 다음에 보면 그 기도의 응답이 또 지상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에어르신에는 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하늘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고 반드시 응답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성소 속에서 이
놀라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자, 바로 이 장면이 심판이라고 하는 장면인 것을 이 다섯째 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여기 심판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바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의 장면은 심판의 장면인 것입니다.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과거에 순교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있어 가지고 울부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기록이, 그들의 이 삶에 대한, 그들이 처참한 이 핍박을 받고 죽었던 그런 순교의 역사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심판을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악을 응징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울부짖는 그러한 목소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비밀도 존재할 수 없고, 우리가 드렸던 진실한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우리가 혼자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도 다 공개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응답이 되고 보상이 되고,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 가고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환경에서 자란 그리스도인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것, 저의 설교를 과거에 들었던 사람들은 제가 자주 강조했던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인은 어떤 성경적인 지식이나 어떤 조직이나 교파의 이름이 아닙니다. 어디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격을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사람 속에 있는 인격이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야만 천국에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새롭게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말씀하셨고, 히브리서에서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의 인격으로 변하도록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정신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실제 생활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은 한순간에 다 지켜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마치 식물이 자라듯이, 그래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인침이고, 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대환란 가운데서 천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남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귀중한 하루를 살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